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은 제가, 15절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 이 주일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살아갈 힘과 능력과 도움을 주시는 귀한 한 주, 그 시작인 오늘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또 회사든 또 어떤 공동체든 어려움이 빠졌을 때 이렇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혹은 처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말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그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처음 세웠던 그 첫 마음, 이 공동체의 그 본질적인 첫 마음을 기억하고 회복할 때 우리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공동체든 어떤 그룹이든 그것의 본질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항상 교회의 역사가 평안하고 또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도요, 위기가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문제가 있었지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 앞에 닥쳤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교회가 기억했던 것은 본질이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어려움도 위기도 문제도 극복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요.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이 예수님의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그 사역의 시간을 가리켜 약 3년 6개월 정도인데, 그 시간을 가리켜 공생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사역의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 사건을 가리켜, 이 시간들을 가리켜 공생애요 3년 6개월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공생애의 시작을 하시면서 외치셨던 그 말씀입니다. 공생애의 시작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도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즉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생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40일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설교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하나의 키워드로 말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였다. 사도행전의 28장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인물들의 가르침,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달려갈 수 있을까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연탄이 불이 붙지 않으면 그 연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죠? 저 좋아하거든요. 붕어빵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앙꼬가 있어야 합니다. 팥이 있어야 되죠. 팥이 없으면 붕어빵일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엔진 없는 자동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 연탄은 쓸모가 없습니다. 앙꼬 없는 찐빵은 찐빵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일평생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그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나라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소천하셔서 그분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 권사님이 노환에 병중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자꾸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신방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슬픈 찬송가 부르지 말고 힘차고 밝은 찬송가를 좀 불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 안에서도 누군가 삶을 끝나게 되면, 장례를 치르게 되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가면 언제 오네, 어이여 어이여. 좀 슬픈 노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죽으면 그 장례식에 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죽으면 슬픈 노래, 슬픈 찬송가 부르지 말고 밝은 찬송가, 또 경쾌한 찬송가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조금 당황스럽죠. 왜 이런
왜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이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 자신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 예비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분이 믿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생애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 예비된 나라, 천국에서의 또 다른 삶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 슬픔은 잠깐 있을지언정 저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과 저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 또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아픔과 또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뒤로하고 저 나라에서 슬픔도 없고 또 눈물도 없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저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런 요청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5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혹은 그 이상의 삶을 살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 이후 우리에게 예비된 저 천국,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나라는 슬픔이 없습니다. 저 나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아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요, 또 슬픔이 없는 즐거움이요, 그 나라에서 희락이 있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것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비된 나라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이후 우리에게는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영아,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중국은 어느 권역 안에 속해 있지? 중국은? 그렇지, 아시아. 프랑스는? 또 캐나다는? 똑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지역을 이야기해요. 나라. 캐나다 나라지요. 영국 나라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라지요. 우리는 나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지리적인 위치를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고 이 나라는 여기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나라를 지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뭐라고요? 왕이다. 왕은 통치와 다스림의 그 단어를 상징합니다. 통치와 다스림의 주를 상징하지요.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하준이가 막 엄마의 통치 안에 벗어났잖아요. 엄마의 통치 안에 있을 때가 있고 엄마의 통치 밖으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밖으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권세, 악한 권세, 흑암의 권세의 통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 밑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서에서 조금 더 쉽게 풀어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밑에 말씀인데요.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통치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반대로 악의 영들의 그 악한 흑암의 권세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나라,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믿음이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도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노라, 예수님이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노라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형제,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조금의 흠도 없이 잘못도 없이 한 주간을 잘 보내셨나요? 시온아, 지난주에 엄마한테 잘못한 거 없이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엄마 말씀 잘 듣고? 하준이가 아니야. 하준이도 잘못한 거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요. 죄의 유혹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또 그 죄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그 죄를 짓고 때로는 그 죄를 즐기며 사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알 때도 있고 모르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알면서 그럴 때도 있고 모르면서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것을 터치하고 악한 것을 만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손이 더럽게 되고 지저분하게 된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그 손을 씻고 그 마음을 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 설교하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이 들킬까봐 탈로 날까봐 자신이 뭐 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까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싫어하지요.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 단어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준이가 밖에서 막 장난쳐요. 막 모래 잡고 막 놀아요. 돌 집어요. 하준아 지저분해. 돌 집지 마. 하준아 땅바닥 만지지 마. 아무거나 만지지 마. 해도 하준이가 막 짚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젤리 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빠는 하준이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준아, 젤리 여기 있어. 하면서 그 더러운 손, 그 지저분한 손, 세균이 있는 그 손으로 먹을까요? 먹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손을 닦고, 지저분한 손을 닦고, 세균이 있는 그 손을 닦고 그 젤리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닦지 않고 그것을 먹는다면 여러분, 그 젤리는 지저분한 것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 안에 뱃속에 들어가 배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거예요. 그러나 씻은 손으로 먹는다면 젤리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먹을 때 깨끗한 손, 닦은 손으로 무엇인가를 먹는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최소한 해되지는 않겠죠.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만졌던, 우리가 행했던, 우리가 품었던 그 많은 마음, 그 악한 것들, 죄된 것들, 그래서 죄에 물든 우리 마음들, 그 물든 마음들, 지저분한 손, 그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요.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의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드러내어서 너 왜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도록 함이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심령,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가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회개는 우리 안에 이런 것이죠. 막 손을 막 지저분하게 막 놀아요. 하준이가 막 손을 지저분하게 놀아요. 엄마가 손 씻어줬어요. 하준이가 손을 씻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이따 또 와서 씻을 건데 하면서 막 지저분한 것을 막 만져요. 더러운 것을 막 만져요. 좀 이따 엄마가 손 씻어줄 건데 또 막 지저분한 거 만져요. 회개는 좀 이따 내가 회개할 건데 지금은 이렇게 잘못해도 되지, 나쁜 짓 해도 되지, 악한 생각 가져도 되지, 이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또 회개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겠노라, 더 이상 그와 같은 것을 만지지 않겠노라, 품지 않겠노라, 하지 않겠노라. 회개는 바로 그 은혜이면서 결단인 것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저 역시도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 회개하고 또 그런 마음, 회개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순전하게 하나님, 이 연약한 죄를 이 죄를 지은 연약한 저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영혼을, 회개하는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회개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 이 땅에서의 삶 이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그릇된 길로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악의 세력의 그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품은 것, 그 삶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